찬미 예수님, 오늘 강론의 제목은 성령을 받기, 증인이 되기라는 단촐한 제목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신앙인이 되는 걸까요? 시작하면서부터 하품하면 안 되지. 하품한 사람 부끄럽겠다. 말 시작하는데 합니다. 막 입도 안 가리고. 자, 다시 집중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인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처럼 미사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교무금을 꼬박꼬박 내기 위해서, 혹은 판공을 꼬박꼬박 보기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6가지 의무라고 하죠. 아마 우리 교리반에서는 순녀님이 그 부분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제가 잠깐 어디 가는 동안 그 부분을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사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하지만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몇 가지 안 됩니다. 사실 사는 것도 그렇죠. 부단하게 오만 것들을 신경 쓰고 이런저런 것들을 집에다가 갖다 쌓아놓지만 결국 필요한 거는 삼시세끼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죠? 할 일 하는 거 아닙니까? 삶은 사실 단순한데 우리가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핵심을 두고, 왜 나무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싹이 요망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부터 떡잎이 하고 갈라지잖아요. 거기서 끝이라, 처음에는 누구나.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갑자기 줄기가 쭉 솟아가지고 막 가지들이 쫙쫙쫙쫙쫙쫙쫙 뻗어나가면 이제 나무가 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수요일 날 전지했는 것처럼 쓸데없는 가지들 다 잘라봅니다. 그죠? 그렇게 될 겁니다. 쓸데없는 것들은 다 잘리게 될 거예요. 자, 핵심은 제가 말한 제목에 들어있는 2가지입니다. 첫째,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따라해 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둘째, 요점에 조금 더 길게 적어놨습니다. 땅 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시작. 땅 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그래서 그냥 증인이 되기 요래 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기, 증인이 되기. 자,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거,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거죠. 자, 첫째,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를 조금 알아봅시다.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빼고 신자 아닌 분이 이제 이 성당에 관심이 있어서 자꾸 나오시는 그분 빼고, 여기 있는 전부 다, 우리 전부 다 세례 받았죠? 제가 대신 대답할게요. 대답 잘 안 하니까. 우리 교리반 분들도 익숙합니다. 그죠?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고, 어떤 신부님은 1번 2번 몇 번 이래 묻던데 저는 그것도 안 합니다. 우리의 세례 예식 속에는 기름 부음의 예식이 있습니다. 그 기름 가운데에는 크리스마 성류라는 게 특히나 성령의 도유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실 실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 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요. 의사 졸업장을 따는 게 아니라 의사로서 사람을 치유해야 하는 거죠. 확실한 그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디 농업기술원에 가갖고, 왜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짜가 자격증, 그죠? 수업도 안 들어. 인터넷으로 듣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해갖고 그냥 클릭하거나 아니면 틀어놓고 딴 일 하다가 나중에 끝나면 또 끄면 됩니다. 그런 짜가 자격증 많습니다.
답 다 나와 있지. 답만 외워갖고 그것만 떡떡하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그 강의의 내용을 습득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일에 준비되고 대비되어 있어야 하는 사람이 요령으로 그냥 증만 따고 일을 시작하는 거죠. 개판 5분 전 되는 거예요. 예. 사제가 되는 데는 10년이 걸리잖아요. 군대까지 합쳐서 말입니다. 예. 원래는 7년밖에 안 걸리는데. 근데 그걸 그래, 예? 목사님이 되는 데는 4년밖에 안 하니까, 어떤 데 짧은 때는 그보다 더 짧게 하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소위 말하는 수련을 하는 것이고, 삶 자체를 사제상에 맞도록 가꾸어 나가는 것이고, 거기는 증을 따는 것이고, 물론 신부님들 중에서도 증만 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1년의 수련 과정을 애써 미꾸라지처럼 샥샥샥 피해갑니다. 쥐 먹고 싶을 때 술 먹고 눈 피해가지고 몰래 방에 들어오고, 막 시험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대신에 공부 잘하는 아들 요약했는 거 딱 받아가지고 그날 저녁에만 딱 외워갖고 딱 시험 치르면 하나도 안 남는 거죠. 결국 자기 손해인 짓을 하는 건데, 그걸 자기 딴에는 머리 좋다고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다 드러나죠. 어떤 사제로 준비되어 왔는지가 사실은 다 드러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영웅담을 남기는 게, 내가 신학교 때 아있나, 이 교수 신부님 눈 피해갖고 밖에 나가갖고 술 먹고 들어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들켰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나중에 신부님 돼갖고는, 내 튼튼해, 내 이래 술모도 아있나, 의사 선생님이 내가는 새빨갛다 한다. 원래 가는 새빨간색입니다. 이제 그런 헛된 것들이 교회 내 영웅담으로 자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신자들도 비슷하게 물들어갑니다. 내 어떤 신부님하고 새벽 2시까지 술 먹다 아이가, 내 그 신부님하고 밤에 낚시 나가고 밤새도록 낚시하고 들어왔다 아이가, 뭐 이런 게 영웅담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교회 안에서의 영웅담이라는 것은 성인들의 행적이고 복음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해졌는가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 복음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으로 들어오는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영웅담이 되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취급당하죠? 부끄러운 영역으로 취급당하죠. 에이구 잘났다 잘났어, 아이고 쌍투스다 쌍투스, 라틴어로 쌍투스 성인이란 뜻입니다. 아이고 쌍투스 나셨네, 아이고 그래 기도 열심히 하면 누가 밥을 주나 뭘 주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의미는 우리의 내적 기준 자체가 성령을 가장 중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거룩한 영,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 그분들의 의지와 뜻을 내 안에 스며들게 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성령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어디 가고 막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한다고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성령께서 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의 의지를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고, 성령이 진정으로 내 안에 오시면 나의 의지가 사라져가고 성령의 의지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사실 나의 의지는 게으르고 귀찮고 만사 다 귀찮고 그냥 이 강릉 그냥 대충 후루룩 잔치국수 말아 먹듯이 한 그릇 먹고 그냥 5분 만에 땡 하고, 5분도 안 걸리. 지금 오늘 준비했는 거 읽어보면 3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걸 요리해서 여러분에게 먹일까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닌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나마 성당에 왔거들랑 제발 하나라도 정말 내면 속에 조금이라도 느끼고 가기를 바란다는 그분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전에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는 역겨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에는 깊이 하던 것들이 이제는 그리워지고 체험해보고 싶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기도하자 하면 도망갔고, 얼라 때 왜 그렇잖아요. 제가 외갓집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외갓집 저 외관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 자리 자체가 재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동부초등학교 앞에 그 문방구가 우리 외갓집이었습니다. 옛날에 오했나 아마 명절이라고 이제 친척들이 외갓집에 다 모인단 말이에요. 팔남매였습니다. 그러면 외할아버지가 딱 깃대 잡고
제일 앞에 딱 앉아가 저녁에 다 금방에 모이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하고 저녁 기도 마치는 겁니다.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럼 애들이 어떻겠어요? 하고 싶겠어요? 싫지! 놀고 싶지! 하지만 그 중압감에 같이 함께 어쩔 수 없이 어른들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니까 그 밑에서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신부가 됐지. 그 기도하기 싫어하던 아가 놀기 좋아하고 내가 갖고 미꾸라지 잡고 깨구리 잡고 이거 잠자리 잡으러 돌아다니고 온 천지를 헤매던 아가 이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잡아보겠다는 열정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이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옛날엔 상상을 못할 일이었죠. 실제로 그 말 들었습니다. 성탄 축제가 성김대건 성당에서 있었어요.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 하여가를 이 춤을 연습해가 막 공연을 쫙 펼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우리 형한테 형 친구가 야 절마 저기 신학교 간다 갔나 맞나. 참 그랬는데 지금 신학교는커녕 지금 신부가 돼가 주임 신부가 돼가 그죠? 어르신들 앞에서 강론을 하고 있네요. 매번 생각해봐도 신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와익하고 있나? 오늘도 옷 입으면서 내 이 비천한 욕정을 이 띠로 묶어주시고 하는 기도문을 거기서 바칩니다. 저의 머리를 악마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고 하면서 개두포 쓰고.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을 이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알겠죠? 내 의지를 비워내고 하느님의 의지가 내 안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 자, 두 번째입니다. 땅 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자, 거룩한 의지가 우리의 내면 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이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기쁜 소식. 이게 일단 나에게 기쁜 소식이어야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복음이 아직 나한테 안 기뻐. 복음은 왠지 주일날 놀고 싶은 나를 성당에 오게 귀찮게 하고,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하는 거 맨키로, 신앙은 신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되는 기라, 그죠? 자고 싶은데 자꾸 일 나갔고 뭐 하락하고, 수요일날 배고파 죽겠는데 제 수요일이라고 밥 먹지 말락하고 금요일날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먹지 말락하고 막 미사 오기 1시간 전부터 굶으락하고 막. 요새 근데 그거 지킨 사람 있나? 여전히 존재합니다. 공복제. 우리가 안 지켜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돈 벌기 위해서 고기 낚던 어부가 이제는 사람을 낚기 위한 어부가 되는 겁니다. 일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일은 똑같이 합니다. 다만 목적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새 속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고기를 낚았지만 지금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고기를 낚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참외도 마찬가지예요. 참외를 얻어서 이걸 돈을 벌어서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쓰는 사람은 여전히 세속을 바탕으로 농사를 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 농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제가 그분의 상급이 없어질까 봐 일부러 칭찬의 말씀을 안 하지만, 정말 당신이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다 똑같은 참외 농사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식사를 함께 하더라도
거룩한 목적을 마음에 품고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세속의 목적으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식사에서 뭘 찾겠습니까? 더 맛있는 음식, 더 안락한 대접. 그래서 그게 조금이라도 비틀리면 어떻게 돼? 이런 사람 나오는 거예요. 야 와보소, 야 와보소. 야 음식이 이게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 이따구로 만들면 안 돼. 하고 또 뭐 주문해 놓고는 안 온다고 막 종 올리고, 야야야 뭐 빨리 어이 이렇게 사는 게라.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의 기분도 그날 완전히 잡치죠. 뭐 이런 사람이 있노. 근데 식사 자리 자체를 신앙 선포의 기회로 삼는 사람은 자신을 친절과 온유와 인내로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서 커다랗게 기도를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음식과, 자 모두가 보란 듯이, 나 가톨릭 신자입니다. 나 지금부터 이 식상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같이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고 친절하게, 또 설령 약간 모자란 게 있더라도 친절하게 종업원한테 부탁을 하고, 요거 좀 더 가져다 주실래요? 늦게 가져와도 아이고 오늘 바쁘신 모양이다 하고 치 아프고 그죠? 네. 그러면 사실 식당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압니다. 왜 모를까요? 이놈의 인간들은 오기만 오마 막 옛날에는 막 담배 뻑뻑 피우고 밥그릇에 덕덕 끄고 그랬잖아. 썩어 문드러질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오면, 신학생들이 그렇거든요. 신학교에서 맨날 밥 먹고 나면 밥그릇을 착착착착착착 올리. 그걸 식당 가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식당 가 밥 먹고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착착착착착착 정리해 놓고 딱 나와요. 그럼 누가 봐도 다르지. 야, 야들은 어떻게 가정교육을 잘 배웠네. 왜 이래 깔끔하고 아름답게 상을 마무리하고 가노? 오늘 말이 많나? 그래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아직 땅 끝까지 전해지진 않았죠. 할 일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선교위원회에서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 앞에 걸 현수막 포스터 그림도 그리고 스티커 디자인도 하고 하면서, 그래 맞아, 아직 이 동네에는 복음을 전할 곳이 많다. 우리 동네 애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와서 그렇지.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는 분으로 다시 올 것이며, 우리의 심판의 근거는 뭘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뭘 근거로 심판하실까요? 그건 성경에 누차 언급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 하나에게 해준 것. 그런데 그 보잘것없음의 기준은 돈의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가장 보잘것없는 이, 아직 신앙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보살핌, 고로 그것은 복음을 선포하고 신앙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얼마나 복음 전하다가 왔노? 이걸 물으실 거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을 한 번도 주변에 퍼뜨려 보지 못한 이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내 주변에 한 번도 같이 성당 가자고 물어본 적이 없어. 그건커녕 내 아들도 냉담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나는 그나마 내가 갖고 있던 재료마저도 몽창 잃고 하느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앵가히 좋아하겠다, 그죠? 아이고 니 끝까지 미사 안 빠지고 왔네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호통치실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반대로 내가 누리게 된 신앙의 기쁨을 어떻게든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려고 노력한 이들은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리이다. 이걸 줄여서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